여러분,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면 괴롭지 않을 텐데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냐는 질문이 조금 맞지 않게도 느껴집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이유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을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그 현실은 다름 아닌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이 경험은 일상에서 꽤 많이 일어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기구를 들어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 기뻐하고 있죠.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리가 다 풀리고 땀범벅이 되어 내려오면서도 개운해하지 않습니까? 괴로우면서도 기뻐합니다. 저도 매주 묵상 영상을 올리며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또 기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신앙에서도 이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 시간에는 우리가 괴로운데 실제로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운데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거룩한 검증 절차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롭게 되었지만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 산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근심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내느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 최영삼 박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 겪는 이런 고난을 일컬어 동이 터서 아침이 오기 직전 새벽녘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라고 다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밤으로 가는 어둠이 있는 반면 곧 낮으로 향하는 어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의미 없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텨내는 시간들이 믿음 때문이라면 그 시간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검증 절차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괴로운데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괴로움을 버티고 있는 믿음이 마지막에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확실함은 야고보서에서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현재 실제로 힘든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만날 때 마침내 승인된 시험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비 온 뒤에 굳어지는 것처럼 흔히 위기를 겪고 나서 관계가 더욱 좋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불을 가지고 금을 정련하여 순도 높은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는 믿음은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검증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영광, 존귀를 얻죠? 바로 순도 높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근거가 됩니까? 주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좋은 것을 진정으로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세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믿음은 순도 높은 믿음으로 검증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 없이 부활의 영광이 불가능하듯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곳에서 꽃 피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묵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높다는 게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순도를 증명받고 싶으십니까? 7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은 소망도 주지만 한편으로 큰 고민도 안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죽을 때까지도 고난의 이유를 모른 채 죽고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게 풀어질 수도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없이 무너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에 타격을 주지 못하나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 참되며 그 삶이 반드시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가치 있게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도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까?